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떠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시고 다윗을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약 성경 읽기 121번째, 또 사도행전 순서로는 25번째로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목을 붙이기는 1차 선교여행의 3번째 순서이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말씀의 내용은 41절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좀 길어서 뒷부분은 읽는 것은 생략했는데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였지만 성령의 명령에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은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1차 선교 여행을 떠난 것이 되죠. 이 선교팀에는 바나바와 사울 외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동행했는데, 그는 수행원으로 동행했다. 그래서 수행원이라는 말은 일종의 이제 조수 겸 견습생 뭐 이런 정도로 팀 멤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보통 요한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이제 마가 요한이라고 읽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디옥을 떠나서 실루기아라고 하는 큰 항구에 도착했고,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구브로라고 하는 큰 섬에 당도하게 됐는데,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다. 그래서 아마 바나바의 제안으로 구브로로 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구브로 선교에서는 박수인 엘루마 또는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방해로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상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선교에 상당히 성과를 거둔 그런 구브로 섬에서의 사역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전체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큰 그림을 이 구브로에서도 보게 되는데,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방해가 있습니다. 장애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나 그게 있는데,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때 저항과 반대는 반드시 있는 것이지만 결국 말씀이 승리하여 흥왕하게 된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그림이기도 하고, 또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에 바울이 얻게 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말씀은 결국은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구브로에서도 이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박수 엘루마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해 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총독을 비롯해서 적지 않은 그런 열매를 거두는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구브로를 떠나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로 이제 바다를 다시 건너가게 됩니다. 구브로에서 떠나서 다시 이제 육지로 가게 되는 거죠. 제일 먼저 도착한 도시가 버가라고 하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버가. 오늘 13절이 그 사실을 전하면서 우리가 읽은 단락이 시작되고 있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이렇게 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사역으로 가는 그 초입 관문, 아직 도착은 안 했지만,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했는데, 이 밤빌리아는 이제 주입니다. 주이고 버가는 그 주 안에 있는 도시죠. 주라는 그런 이제 어떤 행정구역 단위를 우리나라에서는 뭐 지금은 안 쓰고 있죠. 안 쓰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죠. 미국에는 이제 많은 주들이 있고 52개인가요?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 주가 있다. 그런 캘리포니아 주가 있고, 그 주에는 뭐 샌프란시스코라든가 LA라든가 한 큰 도시들이 이제 있듯이, 이 지금의 튀르키예인 소아시아 지역에는 로마가 다스립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이 어떻게 되냐면은 주들이 곳곳에 이제 나눠져 있고, 그래서 이제 밤빌리아 주가 있고, 밤빌리아 주에 버가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도시에 이제 도착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도 보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또 13절을 이제 같이 이제 보셨잖아요. 조금 이상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좀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한 거 혹시 느끼신 분 계시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아, 그거요? 나도 알아요 라고 이제 속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선교를 떠난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 지칭할 때 항상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난 수요일에 보았던 말씀 9절에 보면은 이제 사울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꿔서 부르게 되죠. 그래서 그 의미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많이 좀 많이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사울이 바울이 됐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작은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크다고 스스로 자부하던 인물이 이제 스스로 작은 인물, 겸손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은혜로운 해석이 될지는 몰라도 성경에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수요일인가 드린 바 있었죠. 그러면 왜 사울을 갑자기 바울로 바꿨느냐 하면은, 보통 이렇게들 이해하는 것이 통상적인 이해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미국 시민권도 갖고 있고 한국 국적도 갖고 있다, 아니면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미국 시민권자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이름을 부를 때는 김영수가 되지만 미국에 가면은 제임스 킴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쭉 쓸 때는 김영수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쓰다가
이 12장 13장 9절부터 제임스 킴이 이렇게 바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사도행전을. 누가가 이때부터는 바울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럼 바울은 뭐냐? 로마식 일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면은 또 이제 한 가지 호칭이 있어서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했다가 바울이라고 부르기로 했으면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 하면은요, 이 선교팀에 대한 호칭의 변화입니다. 바나바와 사울 또는 바나바와 바울 해야 되는데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한 것은 성경에서는 말이죠, 사람의 이름을, 여러 사람의 이름을 나열할 때 그 순서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서열을 뜻하는 겁니다. 이름 순서가. 중심 인물이 누구냐. 그래서 중심이 되는 리더가 맨 앞에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바나바가 리더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목회자가 바나바였죠. 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섬기다가 자신의 역량뿐 아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유능한 인재가 있으니 같이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고서 다소에 가서 칩거 생활하고 있던 사울을 청빙을 해서 같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나온 이야기죠. 그때 이제 위상으로 보면 바나바가 당연히 리더이고 사울이 돕는 자였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이제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바울이 중심 인물이 되고 심지어 바나바는 그의 팀 멤버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당도했을 때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가 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나의 그릇이라, 그가 얼마나 고난을 받을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시력을 잃었을 때 아나니아를 보내서 이제 시력을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시력이 회복되었다는 그 단어의 뜻을 풀이해 보면 단지 보지 못하던 눈이 보게 됐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위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다. 우위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앞만 보고 살아온 거예요. 자기 눈에 앞만 보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우위를 보게 됐다는 것은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다. 주님을 보게 되니까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로 살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 바울이 드디어 이제 우리 주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방인 선교 땅 끝까지 생명을 흘러보내는 그런 전도자로서 전면에 부상하게 되었다. 중심 인물로 이제 떠오르게 된다. 이때부터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사라졌죠. 이제 거의 안 나옵니다. 이제 한두 번 슬쩍 얼굴 이름만 나오지 활동은 사실은 이제 이 바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그 바울 일행, 이제부터는 바울 일행입니다. 바울 선교팀이 이제 버가에 도착했다. 근데 버가는 구브로 섬의 바보에서 약 한 280km 정도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야 되는 그런 소아시아의 도시이고요. 이 버가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통과했습니다. 패스. 버가에 갔다가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바로 갔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성경을 좀 꼼꼼히 읽으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의문을 제기해 봐야 됩니다. 이 버가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곳이었을까? 그리고 버가에서는 왜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을 안 했을까?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버가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 규모로 보면 또 상당히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타오르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거기서도 전도 활동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패스했을까 하는 것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건 뭐냐면 마가 요한이 이 버가에서 돌아갔다,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선교팀으로 같이 출발했는데 가다가 중도에 돌아간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그럼 왜 그랬을까? 두 번째 이야기 먼저 잠깐 생각해 보면요,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은 바나바의 친척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어디에 보면 사촌이라고 나오고 어디에 보면 조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쪽이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사촌이거나 바나바가 마가와 사촌이거나 삼촌이거나, 그러니까 일촌 차이로 다르게 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게 원래 성경이 기록된 언어인 헬라어에 의하면 둘 다 쓸 수 있다 그래요. 그 단어가 삼촌으로 쓸 수도 있고 사촌으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사촌인지 삼촌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바나바와 친척 관계인 마가 요한이 돌아갔다. 그럼 이 마가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모일 때 역시 성경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명칭은 안 나옵니다. 그냥 다락방입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이 선입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데,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마가입니다. 그 마가이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시온산 위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하는 그런 큰 다락방을 이제 성지를 찾은 사람들에게 이제 안내해주고 보여주고 하거든요. 어쨌든 그 마가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가 복음을 기록한 마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 하면은 잘 모를 것 같아서 보통 읽을 때는 그 마가 요한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 요한은 기껏 이 선교팀에 자기 사촌이든 삼촌이든 바나바가 아마 권면해서 왔는지, 아니면 자기도 선교팀에 한번 동참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선교를 하러 출발했다가 왜 중도에 돌아갔느냐 하면은 역시 성경이 밝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모르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은 왜 돌아갔을까 궁금해서 이제 이런저런 가능성을 가지고 추측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몇 가지의 가능성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첫째로는 이 마가 요한은 상당히 부유한 집안 출신인데, 그래서 고생을 안 해봤을 것이다. 그런데 선교 여행을 다녀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로구나 하고 힘들어가지고 따라온 것을 후회하다가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런 추측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힘겨워서 돌아갔을 것이다, 중도에. 뭐 풍토병 같은 거에 걸렸을 수도 있죠. 이 버가라고 하는 도시는 말라리아가 상당히 조금 유행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지대가 낮은 바닷가에 가까운 지역, 습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말라리아가 창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아마 이 사도 바울이 버가를 빨리 통과한 것도 말라리아에 걸려서 그런 게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도 어쨌든 너무 고생스럽고 힘드니까 아이고 엄마 보고 싶어 하고 돌아간 게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추측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바나바하고 바울이 있는데, 바나바는 핏줄이고 바울은 아닌데, 바나바가 팀 리더인 줄 알고 따라왔는데 중도에 바울이 주도하는 그런 팀으로 이게 뭔가 좀 변하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돌아갔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뭐 가능성은 있겠죠. 세 번째로는 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향수병에 걸려서 돌아갔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가능성들을 제시하는데 어쨌든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는 이 사건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마가 요한을 안 좋게 보게 됩니다. 그 뒤에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마가 요한이 전에는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선교팀에 가보겠습니다 라고 지원을 했는데, 손들었는데 바나바는 그래 이번에는 좀 잘해봐 라고 이제 같이 가려고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바울이 No, 얘는 안 돼. 이런 애 데리고 가면 또 중도에 차질이 생겨. 너는 좀 더 네 체질에 맞는 걸 찾아서 해봐. 넌 선교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보기에 너는 안 돼. 준비가 덜 돼 있어. 그리고 딱 잘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데리고 가려고 하고 바울은 안 된다고 그러고, 둘이 다투다가만 두 사람 이제 이 조카 때문에 두 사람 싸움이 돼버렸어요. 아주 선교팀이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나올 때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버가에서 일어났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사도 바울이 왜 버가에서는 선교를 하지 않고 패스해버렸느냐.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버가라고 하는 도시가 상당히 큰 도시였는데 선교적으로 욕심이 나는 도시일 텐데 왜 그냥 지나갔느냐. 나중에 14장 요 다음 장에 보면은요, 1차 선교 여행을 코스가 쭉 갔다가 갔던 게 그대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돌아올 때 버가를 또 들르게 됩니다. 그때는 선교를 해요, 활동을 해요. 여기서 왜 갈 때는 안 하고 올 때는 했을까? 돌아갈 때 나중에 갈 때 하지 뭐 그러고 지금은 그냥 가자 그러고 갔을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보통 학자들의 추측으로는 좀 전에 말라리아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지대가 낮은 이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지역을 얼른 벗어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은 고산지대거든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빨리 가서 자기 건강을 좀 돌보려고 했을 것이다 라고 보통 추측을 합니다. 이건 역시 추측입니다. 이유는 뭐 정확히는 알 수 없고요. 어쨌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이제 버가를 신속히 통과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게 되는데,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은 같지만은 출발한 안디옥하고는 완전히 다른 동네입니다. 출발한 데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이고 아주 거대 도시죠. 그 당시로 보면 인구가 한 60만 정도 되고 로마 제국 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안디옥. 이 비시디아 안디옥도 큰 도시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주로 따지면은 갈라디아 주에 속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편지를 썼잖아요. 그 얘기는 중간에 한번 드릴 겁니다.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편지를 썼는데 그 갈라디아서가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포함된 주 있는 여러 교회들을 상대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이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당도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도도 한번 보고 그러는 것은 아마 다다음 주쯤이나 다음 주나 한번 보면서 아니면 갈라디아서 이야기를 할 때 좀 말씀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은 고산지대라고 그랬잖아요. 중간에 넘어야 되는 큰 산맥이 있습니다. 이걸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아주 험난한 산맥이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 가려고 한다면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이해를 해요. 마가 요한이 버가까지 와가지고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이고 타우루스 산맥 저거 보니까 꼭 알프스 넘는 것 같아. 저기를 사람이 어떻게 넘어? 난 안 할래. 그러고 돌아갔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만약에 건강이 안 좋았다면 더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결국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걸어서 가는 거죠.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약 한 160km 정도,
160km면은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20km 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더더욱 힘들었겠죠. 거의 열흘 가까이를 말하자면 등산하듯이 험난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당도한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 비시디아 안디옥에 당도한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하고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14절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 회당 얘기 여러분 드렸잖아요. 회당이 유대 나라가 망하고 흩어진 유대 백성들이 성전에 못 가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의 대안으로 모이기 시작해서 이루어진 것이 회당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아마 시작은 바벨론 포로기부터 시작됐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드렸죠. 그런데 이 회당이 가는 곳마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상당히 비교적 규모가 큰 도시였으므로 회당이 규모가 큰 회당도 있었고 아마 회당이 한두 개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안식일이 돼서 회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 예배에 참여한 거죠. 유대인들이 회당 예배는 대체로 어떻게 드렸냐면은 시대에 따라서 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도 옛날 우리 어른들이 드리던 예배하고는 순서가 좀 많이 변하잖아요. 조금씩 변하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면 변하듯이 회당 예배도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암송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시편 찬송을 하기도 하고 또 기도도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낭독합니다. 율법서를 먼저 낭독하고 그 다음에 선지서를 낭독하고 그 다음에 읽은 말씀을 그날 정해진 사람이 그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합니다. 이 말씀을 누가 강론하느냐는 것은 회당장이 순서를 미리 정해놓고 이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미리 안 정해져 있더라도 참여한 분들 중에서 누가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고 나와라 하면 이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그 회당장이 한번 해보시오 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당신 한번 해볼래요? 라고 하면은 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하고 싶지 않으면은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회당장이 정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 안에서 교제도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회당 예배의 이제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보통 낯선 사람들이 회당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당신이 한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시겠소? 라고 이제 권고하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바울과 바나바가 참여하니까 회당장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15절에 보니까요, 회당장들이라고 한 걸 보니까 회당장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있는 거예요. 회당장들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회당은 규모가 상당히 큰 회당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바울 일행에게 당신 중에 누가 한번 강론해 보겠소? 라고 말하니까 바울이 안 시켜줘도 제가 한번 해볼랍니다 라고 손 들고 말할 텐데, 근데 당신이 한번 해보겠소? 라고 하니까 이거야 뭐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불감청이언정 고소원 이로소이다 라고 얘기하죠. 아무튼 그러면 제가 한번 한마디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일어나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에 보면은 16절부터 이제 그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죠.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회당에서 이제 바울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전체로 보면은 바울이 일종의 설교 내지는 간증을 하는 길게 하는 이야기가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 중에 이제 오늘 이렇게 나온 거죠.
좀 길게 나오는 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가 있고, 스데반이 신문을 당할 때 자기 변증을 위해서 설교를 하는 이야기가 있고, 사도 바울은 이제 3번 하게 되는데 3번 중에 한 번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한 이야기이고요. 내용으로 보면 17절부터 41절까지가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굉장히 길죠. 16절에 보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하는 것은, 손짓을 했다는 것은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주의를 자기에게 모으기 위한 일종의 제스처를 했다는 이야기로 보여지고요.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은 아닌 이방인인데 유대교 신앙을 갖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두 종류의 사람들이 회당 예배에 참여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건하게 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인가 보다가 아니고, 여러분 성경을,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으시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것은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문한 사람들, 유대교 율법의 매력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조금 폭넓게 보면은 유대교의 호감을 가진 사람들까지 그 폭을 좀, 바운더리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대표적으로 고넬료 같은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17절부터) (41절까지가) 설교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 읽어보시면 구약의 역사를 쭉 훑어 내려가면서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예수님 이야기까지 이어지게 하는 그런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교를 하자면 또 여러 차례 설교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미 우리가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쭉 읽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반복하는 것은 시간 관계상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설교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은, 대략의 이제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의 스토리만, 줄거리만 대강 추려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회당에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출애굽 얘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광야에서 40년간 반역하는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며 연단하셨다. 우리 조상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가나안의 원주민이 7 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멸하셨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땅에 우리 조상들이 자리 잡았을 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이끌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첫째 왕으로 주셨다. 그리고 그 사울을 패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므로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이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구주를 세우셨다. 다윗의 혈통 가운데 세우셨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조금 먼저 나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고, 세례 요한은 스스로가 그리스도가 아니며 자신은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오게 하셨는데, 예루살렘 사람들과 관리들이 안식일마다 반복해서 선지자들의 글을 읽으면서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정죄하고 결국은 선지자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행동했다. 죄가 없는 그리스도는 스스로 선지자들의 말을 또한 이루기 위해 죽음의 길로 들어가셨다. 그는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살리셨다. 제자들은 백성들 앞에서 이 사실에 대한 증인이다. 이 사람을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가 그대들에게, 너희들에게 주어진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지만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회당에서 바울이 한번 말해볼래? 그랬더니 그럼요 하지요 하고서 한 설교의 줄거리입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유대교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스토리를 말하면 쫙 다 이해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연결을 쫙 해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알아듣기엔 쉽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또 듣고 싶어 했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그 얘기 좀 한번 더 해주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또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인 그들을 향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권고하는 내용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43절, 13장 4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보니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근데 그들이 또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궁금한 게 있으니까 이야기도 하고 그들과 일종의 교제를 하는데, 그들에게 주는 권고의 말씀이죠. 그것이 43절에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받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긴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길지 못한 경우가 많이 또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한번 아주 시게 받았는데,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다 어떻게 했는지 다 그냥 날려버리고 다시 마음이 평화가 깨지고 강팍해지고, 그리고 과거의 나로 돌아가는 순식간에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걸 너무 잘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지금 복음을 받아 듣고 깨닫고 뭔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가운데 머무십시오 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힘쓰시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험한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한번 받은 은혜 받은 기억을 평생 그 좋은 시절만 기억하면서 그때는 좋았는데 그러면 사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 은혜를 왜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고, 왜 은혜를 자꾸 쏟아버리는고, 그거에 대해서 애석해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법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또 눈은 주님께 고정하고 성도의 삶에 어울리지 않은 습관들을 끊으려는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다 싶은 것들은 좀 과감히 끊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분투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연약한 우리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은혜를 다 잃어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말씀을 통해 권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찌 그리 빨리 은혜를 떠나는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죄송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실 때마다 순종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